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성공 후 찾아오는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며칠 전 가족 톡방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찍어 올린 사진인데 오래된 치즈 사진이었지요. 치즈 사진을 올려놓고 아들이 이렇게 톡을 달았습니다. 내 방의 냄새 원인을 찾았어 라고 올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사춘기라 호르몬 분비가 많아 남자 냄새가 나나 보다 생각했지요.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고 방향제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도 방 안의 냄새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향제 향과 다른 냄새가 섞여 더 이상한 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내가 아들 방을 스스로 청소해주고 입던 옷도 자주 세탁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 아들은 거의 방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책상 뒤에서 치즈를 발견했습니다. 꼬마 아이들이 놀러 왔다가 먹던 치즈를 흘렸던 모양입니다. 책상 뒤에서 치즈가 썩고 있었으니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지요. 냄새 원인을 제거하고 나니 방의 공기와 향이 달라졌습니다. 나쁜 냄새는 방향제로 덮이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옷을 아무리 자주 갈아입어도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쁜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꾼다 해도 아름다운 겉모습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제거하지 않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교만은 신앙생활에 나쁜 냄새를 만들어내는 썩은 치즈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교만을 제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좋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금과 봉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제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만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헌금은 악취를 만들어낼 뿐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개척교회를 섬길 때 한 교회에서 매달 1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노예 안에서 어려운 교회를 많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잘 보내오던 선교 헌금이 10월부터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어려운 일이었지요. 헌금을 보내주시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 교회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니 보내지 않아도 제가 불평과 불만을 가질 일도 아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구정설이 되었을 때 인사차 선물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선교 헌금을 왜 보내지 않으셨는지 사정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노예 때 목사님이 임원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보통 가을 노예 때 임원 선거들이 있는데 그때 분회장을 뽑거나 또 회계와 서기를 선출합니다. 목사님께서 임원 선거에 출마하셨는데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선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화가 났던 겁니다. 노예 안에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는데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자기를 임원으로 뽑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섭섭한 마음, 화난 마음 때문에 선교 헌금을 모두 중단해 버렸습니다. 헌금과 임원 선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당선되지 못한 섭섭함을 가난한 교회에 돌렸습니다. 해가 바뀌어 다시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많은 교회 돕지 않고 몇 교회만 추스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그런 행동을 한번 보고 나니 도움을 받는 제 기분은 헌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표 관리를 위한 뇌물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만큼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무언의 강요와 책임이 헌금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던 헌금이 그때부터 부담이 되었습니다. 헌금에서 났던 아름다운 향기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면 더러운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원인은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의 고난과 역경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 불순종과 미움이라고 하는 잘못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던 신앙의 공든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교만은 우리 마음,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썩고 있는 더러운 냄새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교만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교만이라는 것과 악한 행실을 동일하게 취급하셨습니다. 교만은 감정이 아니라 악한 행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속 조상들이 신앙생활에서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고라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론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도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달라라고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왜 우리는 성전 봉사하는 일에 동참만 하고 왜 제사를 주관하는 일은 제사장만 감당하느냐? 우리도 레위 지파라면 우리도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졌고 갈라진 땅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교만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우시야도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시야가 다스렸던 남유다는 당시만 해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암몬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대국이었고 우시야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질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하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우시야가 말년에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사장이 80명을 동원해서 왕을 저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나병이 걸렸고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무너진 모든 원인은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외부의 누군가의 잘못이나 고난과 역경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교만이 우리의 삶을 좀먹고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교훈 삼게 됩니다. 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매사에 스스로 만족하는 소위 자만심, 자기를 높이고 남을 아래로 보는 소위 거만함, 모든 일과 말에 있어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교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교만만큼 확실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즉시 교만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의 출발 단계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겠다는 심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사역이 주어지거나 직분을 맡았을 때 그때 교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즉시 사탄은 우리 마음에 교만의 씨앗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교만이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우리 곁에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순간 겸손한 마음을 놓치면 그 즉시 우리 마음은 교만이 지배하고 맙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교만은 평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간파하기 어렵지요. 그러다가 교만이 꿈틀대며 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역을 마치고 난 직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을 했던 그 다음 그 시간, 맡겨진 사역을 훌륭히 성공적으로 거두었던 그 직후에 비로소 교만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성공을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교만 때문에 넘어지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굉장히 수고하고 봉사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교만을 심어 놓습니다. 사탄은 그 순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난 그 뒤에 우리 마음을 교만한 마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로 유명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휘필드 목사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휘필드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자신을 따라오는 인파에 둘러싸여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휘필드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휘필드 목사님이 교만과 어떻게 싸웠는지 하나의 일화가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듣기 힘든 아름다운 열변으로 찰스턴 시에서 설교를 마친 휘필드 목사는 강단을 내려와 교회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런데 복도에서 누군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흔들며 방금 들은 훌륭한 설교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았다. 오 휘필드 목사님, 너무나 감명 깊은 설교였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휘필드는 우쭐하기는커녕 매우 엄숙하고 진지한 자세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여, 한 발 늦었습니다. 강단을 내려오기 전에 마귀가 벌써 그 말을 하더군요. 휘필드 목사님은 설교를 마친 후가 사단의 공격이 가장 강력해지는 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보다도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 그 순간 사단이 교만한 마음을 마음에 심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칭찬보다도 더 먼저 마음에 들어와 잘했다, 훌륭해, 그만하면 충분해 라고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칭찬받을 만해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스스로 교만 때문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설교를 25년 동안 했어도 매 순간 설교하는 그 시작 전에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잘해낼 수 있을까? 준비한 만큼 잘 전달이 될까? 성도의 마음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문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좋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마치고 내려갈 때는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듭니다. 오늘도 망했구나, 자괴감에 들거나 잘했어, 이 정도면 돼. 두 가지 모든 마음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설교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못했다고 해서 자괴감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평가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스스로 잘했다, 훌륭하다, 이 정도면 된다라는 것도 사탄이 마음에 속삭이고 있는 소리입니다. 잘해도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에서는 무엇을 하든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순간이 영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등산보다 하산 때가 더 위험한 것처럼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했을 때보다도 그 사역을 마치고 난 뒤가 더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성도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성도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전도 여행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결과는 대성공적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귀신들이 항복하며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항복했다는 것은 축기의 역사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뿐 아니라 치유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 거기에 예수 믿는 영혼들이 많이 생겨났고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속 성도들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성도들의 고백이 있지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교만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보고 귀신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듣고 떠나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결과로서 귀신이 떠나간 것이지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 우리가 능력을 행하였다면 이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위기와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이 사역을 마쳤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 70명의 평신도들이 복음 전도 사역을 훌륭히 마쳤습니다. 능력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안전하게 사역을 마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귀신이 떠나간 것도 나를 보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떠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교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교만은 간단합니다.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갖는 즉시 우리 마음은 교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때 내가 한 그 말을 귀가 듣고 내 마음은 내가 말한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생각만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을 사탄이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빈틈을 노리고 들어와 우리 생각에 그건 너가 한 거야. 너도 조금 노력했지 않아?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로써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내가 했다는 생각,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그 생각이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굉장히 참 은사가 많으시네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이니 예수님께 주목하라라는 뜻이 담겨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복귀했습니다. 그때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설명하였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일들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믿음의 훌륭한 조상들입니다. 이분들이 훌륭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도 겸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교회에 사는 모든 봉사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사탄의 간교한 공격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일이 우리의 봉사활동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주어진 사역 감당하기 어렵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훌륭히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을 쫓아낸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이 모든 기적보다 더 훌륭한 기적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숨과 맞바꾼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그 어떤 기적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은 그 어떤 모든 기적보다 큰 기적이요 큰 은혜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 훌륭하다 말하기보다도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사역을 자랑하기보다 받은 은혜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역에 집중하기보다도 받은 은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놀라운 기적보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참 대단한 일이지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받은 은혜가 더 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주목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집중하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집중하면 자랑하기 쉽지요. 내세우고 싶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어도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456명이 456억 원의 상금을 걸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게임에서 지면 목숨을 잃는 잔인한 드라마이긴 합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다 보고 난 뒤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잔인한 장면보다도 그 드라마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 이것이 더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두 주인공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기훈이라는 주인공은 자신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상우라는 인물은 자기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가치관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상우의 태도는 시종일관 거만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기훈에게는 그런 거만함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어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찾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한 모든 행위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1절부터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놀라운 결과를 특별한 능력이 없는 평신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참으로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는 교만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즉시 내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공 뒤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노르웨이 속담입니다. 감사한 마음에는 사탄이 틈탈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혹 사탄이 우리 마음에 씨앗을 뿌려도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싹을 틔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교만도 싹틀 수 없고 욕심도 자랑도 싹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성경 속에 사역하시고 난 뒤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지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후에 항상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기도만이 교만을 누를 수 있는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지요. 내가 다 한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무엇을 하든 아무리 쉬운 일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에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는 것이지요. 겸손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끝없는 삶의 지향점이어야 한다. 겸손을 향한 전진이 멈춰선 그 순간이 교만이다.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 겸손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쉽게 풀면 겸손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물건처럼 호주머니에 딱 집어넣으면 겸손을 그렇게 집어넣으면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사람이 일생 동안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겸손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겸손해지면서 겸손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의 겸손이 완벽하진 않지만 겸손을 향해서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겸손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을 향해 가는 우리 발걸음이 멈춰서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겸손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절대로 떨쳐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춰주는 그 순간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떤 사역의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이 신앙생활의 목표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역 후를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영적인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항상 우리가 사역을 마쳤을 때 이제는 다 이루었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집중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교만을 이기고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또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